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어버이주일이라 해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식사로 주일날 식사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예, 너무 감사하죠. 성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전도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이 비춰지고 보여질 때 그게 진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어른들의 그 사랑과 또 격려를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세상이 보고 전도하는 그 영향력이 또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제적이 42명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숫자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큰 머리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청년들을 놓고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그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더 크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더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힘을 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힘을 빼야 된대요. 제가요 처음으로 그 수영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뭐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배운 게 아니고요.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충남 대천 출신이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겠죠, 자연적으로. 근데 뭐 제대로 된 수영이 아니라 개 헤엄이라고 하죠. 네. 그런 수영을 했다가 이제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는데 강사가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쨌든 물에 안 빠지려고 이렇게 힘을 빡 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영을 지금 이제는 아주 멋있게 완전히 멋있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나중에 우리 딸한테 힘 빼라고 가르쳤더니 이 아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더 힘 나를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을 빼야 할 때 힘을 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끝까지 힘을 안 빼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힘을 빼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힘을 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력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깨와 자기 명철을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지하게 되었던 이것이 바로 이제 힘을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물론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는 계산했습니다. 엄마의 도움 받아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지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에서의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목소리까지 에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다 계산적이었죠. 나중에 라반 집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계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야곱의 이런 계산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야곱처럼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야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계산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금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온다는 건데, 근데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400명을. 이 400명이 종일까요? 군대일까요? 그렇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7절 보니까 야곱이 머리를 이렇게 굴립니다. 어떻게 굴리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지금 어떤 행동을 하지요?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두 대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8절 말씀 보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뭐 하리라? 피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반은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제 밤새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 반, 또 자기께 반, 그렇게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선택한 계산법은요. 잘 한번 따라올까요? 예물 공세, 선물 공세를 한 거예요. 선물 공세.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절 보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뭘 택했다고요? 예물을 택했다. 그리고 예물 내용이 쭉 나와요. 뭐 소, 염소, 양, 낙타, 뭐 황소, 나귀까지 쭉 나오는데요. 근데요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 각대로 뭘 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에 주라 간이죠. 그죠? 한 번에 주라, 거리를 두라라는 것은요.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먼저 간지 모르겠지. 소 먼저 주고 예물이죠. 조금 있다가 염소 주고 좀 있다가 뭘 줬겠습니까? 뭐 양, 뭐 낙타, 심지어는 이제 나귀 이런 뭐 많은 예물을 한꺼번에 확 준 게 아니라요. 천천히 한 번 주고 한참 있다 또 주고 한참 있다 또 주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청년들 왜 그랬을까?
선택.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야곱은요 철저하게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적인 사람. 뭘 계산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봅시다. 아니 20절 말씀 봅시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뭘로?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뭘 주면은 예물을 주면, 우리말로 말하면 뇌물을 주면, 우리말로 하면 선물을 주면 형이 자기에 대한 억하심정을, 자기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혹시 풀어주지 않을까 감동해서. 야, 뭐 이렇게 많이 줘? 뭐 이렇게 많이 줘? 여러분, 우리 선물에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선물 줘가지고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야곱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질문, 이 계산법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두 봅시다.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예물을 주고 다 보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렸고, 이제 나중에는 그의 부인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약복강에서 남아 있어요. 그때 표현을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는데 그때 마침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심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리고 겁이 났고, 그리고 이제는 계산을 해서 예물을 공세하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저랑 따라올까요? 내 힘을 빼라. 여러분, 내 힘을 빼라는 말은요, 힘없이 살아가라는 말에 힘없이 살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 내 힘을 빼는 대신에 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의 힘으로 보충하라 그 얘기예요.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어디가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여러분, 허벅지가요 나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허벅지가요 그거라면서요, 우리 사람의 힘의 중심 되는 축이래요. 힘의 중심. 그래서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지만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코어 운동.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뭐냐? 걷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야지, 끝까지 걸어야 된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허벅지래요. 허벅지 강화. 그래서 허벅지 강화 운동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이 허벅지가 끝났다 라는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중심되는 축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원한 방법에 대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이게요, 사실요, 부모님 집에서 떠났을 때, 애굽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에요. 그때 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때 느꼈던 외로움, 그걸 지금 여기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약복강 나루였어요. 근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혼자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허벅지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의 힘이 되는, 그 힘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걸 다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이 없는데 이제 힘의 중심 되는 것까지 쳐버렸으니까요. 오늘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향한 도전, 또 더 높은 이제 스펙을 얻는 도전,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꿈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도전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는데, 근데 때로는 내가 수고한 만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스펙을 쌓고 이만큼 이제 노력했으니까 됐겠지, 당연히 돼야지 않는 그 순간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듣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건강도 잃고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시간이 야복강 나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힘을 너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말래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힘을 빼라. 내 힘을 빼고 정말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 그분을 좀 의지해 볼래? 그분을 좀 의지해 볼래?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에요. 내가 지금 두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내가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내가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냐? 온전히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달려라. 자, 한번 따라볼까요? 매달려라. 야곱이 씨름하다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은 이제 허벅지 관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부러지니까 야곱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냥 앞에 들고 봅시다. 26절이요. 26절. 성경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해가 되죠? 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부러졌습니다. 지금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나될 쯤 되니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천사를 붙잡고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강청기도. 여러분에게 이 강청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기도에 약해져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억울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과부가 누구한테 갔냐면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돈을 주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잖아요.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 돼. 또 부탁합니다. 안 된다니까? 또 부탁합니다. 안 된다고! 나중에는 그 과부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들어주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강청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오이코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우리가 이제 작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정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작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없어요. 기도해 봅시다. 나는 절대 못 구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또는 생각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요 아까 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그의 원한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말세에 오실 때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지금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것도 믿고 앞으로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오이코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맡겨놓고 이렇게 의탁한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는 그게 뭐냐, 의탁하는 거에서 그냥 내팽개치게 것이 있고 내려놓는 게 있더라고요. 내팽개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해놓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안 넣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려놓는 놈은 뭐냐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맛보아 알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계산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야곱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랬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계산하고 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혹시 그렇지 않고 있나요?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살 때도 내가 옛날에 좀 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요만한 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강청의 기도를, 야곱이 정말 한두 뼈 부러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강청 기도가 우리 모두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빼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